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성품 중 하나는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수천 년을 참아오신 하나님의 인내를 5분간으로 단축시키는 인간의 노력은 허무할 뿐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 자기 백성을 향한 기대와 꿈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대한 기대와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셨습니다. 그냥 무작정 탈출시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대한 기대와 꿈을 가지고 탈출시켰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향해서 가졌던 기대와 꿈은 무엇일까?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꿈은 구체적으로 시내산에서 주어진 율법, 즉 십계명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탈출시킨 후 하나님이 먼저 하신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열방 가운데서 모델이 될 만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하나님의 백성은 과연 어떤 백성일까요? 그것은 십계명의 내용을 잘 분석해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십계명은 크게 내용을 두 파트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룬 부분이고, 두 번째 파트는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로 백성들 사이의 관계를 다룬 부분입니다. 즉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백성이고, 백성들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거룩한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그렇게 두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꿈이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한다고 믿습니다. 즉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구원받은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은 구체적이고 분명한 기대와 꿈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히브리서 13장 1절서부터 6절까지를 보시게 되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꿈과 관계에 있는 부분이 나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12장까지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13장 1절에 들어서면서 성도들의 구체적인 삶이 어떠한가, 그 내용과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성도의 삶의 모습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신 하나님의 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기대하시고 꿈꾸시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지금부터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장 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아주 간단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계속하라는 거예요. 이 구절에서 쓴 사랑은 헬라어로 필리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사랑 그러지만은 헬라어 원문으로 보게 되면 사랑을 세 가지 단어로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헬라어로는 아가페 사랑이 있고 에로스 사랑이 있고 필리오 사랑이 있습니다. 아가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가리키는 기독 공동체에서만 사용했던 특별한 용어입니다. 즉 아가페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이것을 아가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외 인간의 사랑을 가리킬 때는 주로 에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특별히 에로스는 남녀 간의 사랑을 의미하는데, 에로스는 더 높은 것을 추구하고 자기 쾌락적인 것을 추구하는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이고 조건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그리고 필리오는 흔히 우정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즉 친구끼리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죠. 필리오는 어떤 대가를 바라는 엘로스는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무조건적인 사랑도 아닙니다. 마음이 서로 통하는 조건 아래서 대가 없이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가리켜서 필리오라고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필리오란 마음 따뜻한 사랑을 가리킬 것입니다.
내 팔을 돕기 위한 여러분들의 그 헌금, 그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런 필레오라는 사랑, 이것이 발동이 되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들을 도왔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형제 사랑하는 것을 바로 이 필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즉 필레오라는 사랑은 뭐냐? 따뜻한 마음으로 형제를 지속적으로 사랑하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고 있는 신앙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 그럼 떠오르는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신앙인 그러면은 어떤 모습의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신앙인 하면은 먼저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떠오릅니다. 마음이 차갑고 냉정한 사람은 절대로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아무리 차갑고 냉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슴이 달궈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별명을 가졌던 다윗, 그는 정말 마음이 따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동고동락했던 용사들을 수하에 거느렸습니다. 특별히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다윗이 베들레헴 성문 옆에 있는 우물물을 마시고 싶어 했을 때에 3명의 용사들은 목숨을 걸고 블레셋 진영을 뚫고 들어가서 다윗에게 베들레헴 성문 옆에 있는 우물물을 또닥 흘러 날랐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이것은 세 병사의 다윗에 대한 충성심을 표현하고 있긴 하지만은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된다면은 다윗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들을 얼마나 따뜻한 마음을 보살폈는지 잘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따뜻한 마음으로 그들을 보살피지 않았다면은 절대로 그들은 다윗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버리면서 물을 떠다 바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으로서 마음이 따뜻하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가? 2절 3절 말씀입니다. 2절을 제가 읽습니다. 손님 접대하기를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3절입니다.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첫 번째 2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손님 대접하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마음이 따뜻한 신앙인의 삶의 모습으로서 손님 대접을 처음으로 꼽고 있습니다. 여기서 손님이란 일반적인 손님이 아닙니다. 나그네입니다. 그 당시에 나그네는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도 없어요. 누가 도와주지 않게 되면은 먹을 수도 입을 수도 잘 수도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누가 와서 때려도 맞을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 바로 나그네 신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접대하고 대접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집에 나그네가 찾아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이 여러 개가 있으면 좀 낫겠지만은 단칸방이라면은 나그네를 재워주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 사람과 하룻밤을 지낸다는 것은 어쩌면 위험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내 입장을 생각하면은 불편하고 위험해 보일 수 있지만은 나그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밖에서 굶주린 채 떨면서 자는 것을 불쌍히 여기고 맞아들이는 것이 바로 마음 따뜻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제시한 믿는 사람들의 모습 중 하나인 것입니다. 이 따뜻한 마음을 가리켜서 영어로 한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퍼시라고 합니다. 이 감정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상한 자들, 깨진 자들, 또 병든 자들, 굶주린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절망하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가졌던 마음인 것입니다. 민망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의 자리에서 그 사람과 같이 고통스러워하는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인 것입니다. 바로 이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마음인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심퍼시라는 단어를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동정하는 마음, 궁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로 히브리서 기자는 신앙인들의 삶의 모습으로 갇힌 자를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갇힌 자라 학대받는 자는 모두 다 고통을 받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비록 신앙인들의 삶은 형편도 녹록지 않다 하더라도
자기보다 더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에게 이 심퍼티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신앙인들이 보여주어야 할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민생활을 하면서 넉넉한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처음 미국 땅을 밟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 입장이라고 생각하면서 섬긴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이런 마음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고통과 어려움과 아픔 속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심퍼티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신앙인들이 보여주어야 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마음에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마음은 결코 성령님께서 구하시는 마음이 아닐 것입니다. 내 아픔, 내 괴로움이 너무나 커서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다른 사람의 괴로움이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마음은 성령이 구하시는 마음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하실 때 그렇게 넉넉한 형편에 처한 적이 별로 없었더랬습니다. 대부분 배고프시고 피곤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자신보다 늘 아픈 사람, 배고픈 사람,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의 고통을 만져 주셨더랬습니다.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바로 성령 충만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동정하는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바로 비밀입니다. 물리적으로 한 공간에 있다고 다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를 한 몸이라 하고 각각의 성도들을 한 지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단단히 묶여서 상대가 고통스럽고 아프면 함께 고통스럽고 아파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교회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형제와 자매들의 모임이자 가족이라고 부르는 것은 기쁠 때 함께 기뻐하고 고통스러울 때 함께 밤잠을 설치면서 눈물을 흘릴 때 같이 울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를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주고 하나의 가족으로 묶어주는 것이 바로 이 심퍼티라는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바로 이 마음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공동체에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퍼티라는 마음과 함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깨끗하고 순결한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우리 힘으로는 완벽하고 깨끗하다고 하지만은 순결한 것이 너무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이러한 모든 형편없는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기본적인 윤리와 자연법 그리고 양심법에 따라 깨끗하게 살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4절 5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깨끗하고 성결해야 할 것으로 크게 두 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성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관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바로 돈입니다. 또 두 번째는 뭡니까? 섹스예요. 성입니다. 성은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아주 귀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혼인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마음껏 향유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은 가장 깨끗하고 성스럽게 다뤄야 할 것입니다. 성이라는 것이 이토록 특별한 선물이기 때문에 사탄이 이것을 가만히 놔둘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역사를 통해서 성을 타락할 대로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혼전 순결은 이미 다 짓밟힌 지 오래되었습니다. 또 외도를 공공연한 것으로 치부합니다. 나아가서 성을 상품화하여서 사고 팔 수 있는 시스템까지도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결혼은 인생의 무덤이니 족쇄니 하면서 결혼에 대한 좋지 않은 이미지를 계속해서 불어넣음으로써 결혼 제도 자체를 붕괴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제도입니다.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친밀히 사랑하시는 일체의 그 영혼을 부부간에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결혼 제도를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결혼과 사랑으로 충만한 가정은 하나님의 기대고 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침소를 더럽히는 것은 단순히 부부 사이의 관계를 더럽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침선을 더럽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꿈을 더럽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꿈을 짓밟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절대로 침선을 더럽히지 말라고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돈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의 충고는 바로 자족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돈을 사랑하지 않도록 경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바울은 디모데 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돈을 가리켜 만문이라고, 이것은 우상이라고 그렇게 지칭하기도 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가 하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돈을 사랑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순간부터 돈은 우리를 움켜쥐고 마음대로 조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돈에 매이는 대신에 돈을 다스리도록 늘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돈을 다스리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첫째, 돈을 다스린다는 것은 돈에 대한 탐욕을 경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돈에 대한 탐욕이 생겼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별로 필요하지 않은 물건에 욕심을 내어서 그것을 산다든가, 지나치게 과분한 생활 규모를 가지고 있어서 돈으로 들어갈 구멍을 자꾸만 만든다든가, 돈에 대한 탐욕에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이럴 경우에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게 되면은 가만히 있어도 될 것을 그냥 들쳐쑤셔가지고 돈 쓸 군용을 만들어요. 이것이 돈에 대한 탐욕이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돈에 대한 탐욕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면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는 것을 정확하게 구별해서 지출하고 생활의 규모를 검소하게 줄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대처하지 않으면 돈에 대한 탐욕으로 결국 돈의 노예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부하게도 말고 가난하게도 말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적당한 물질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내용을 우리 잠언서 30장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돈을 다스린다는 것은 돈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돈은 없어서는 안 될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 이상도 사실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런데 매일매일 돈 걱정을 하면서 돈이 우리 삶의 핵심 주제로 떠오른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척이나 해로운 일입니다. 돈이라는 세력에 내 삶이 지배를 당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생활이 넉넉한 형편이 아니니 우리는 때때로 돈 걱정을 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돈에 모든 초점을 맞추는 것은 헛물입니다. 대신에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자기 형편을 정직하게 아뢰고 도우심을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결국 히브리서 기자는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돈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질 것이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강한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성도가 된 우리를 향한 기대와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이신 심포스를 가지고 형제들을 사랑하되 특별히 나그네 된 자들과 갇히고 학대받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또한 돈과 성에 대해서 거룩하고 선결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기대와 꿈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거룩한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자비를 찬양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되 우리를 향한 기대와 꿈을 가지고 불러주신 것을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따뜻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의 마음을 오늘도 아낌없이 부어주시옵소서. 또한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가도록 주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그토록 열망하시는 꿈을 이루어드리는 사랑의 사도들이 되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